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해방 후 평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기독교 자유당을 세웠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고한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뒤에 이분은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영락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을 천국에 가신 그런 분인데요. 이 장로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이 평안남도 안주 입승리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공산당원들이 이 장로님을 잡으려고 그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코앞까지 닥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벗어나 도망할 시간도 없어서 잡히면 바로 데려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총을 쏘아 죽이든지 할 판이었는데 왜? 기독교 자유당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앞장을 섰으니까, 북한에서 말입니다. 그 와중인데 그 동네 아이들 중 주일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장로님을 보고 따라오시라고 억지로 이끌고는 돼지우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우리 속에 확 밀어넣고는 할아버지 장로님 가만히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하는 바람에 그만 장로님은 돼지우리 속에서 넘어져서 돼지똥과 오줌 등 오물에 빠져 범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르는 바람에 얼마나 범벅이 되었는지 사람인지 오물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곧이어 도착한 총을 든 공산당원들은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돼지우리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 장로님이 아닌 오물을 뒤집어쓴 돼지로 봤다는 것입니다. 온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돼지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돼지로 보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장로님은 941생으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41생으로 사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공산당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동네로 바로 코앞에 지금 들여닥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동네를 뒤지다가 드디어 돼지우리 앞에 서서 어디나 찾아보라고 고함을 질렀을 때 이 장로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었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한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장로님처럼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항무지에 도착하여 잠을 청하게 되었다. 해가 지는 바람에 더 이상 길을 가지 못하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자겠다고 도착한 루스까지의 거리가 약 100km가 넘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가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10km가 조금 넘죠? 그죠? 그렇다면 그 410km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그런 거리가 100km일 텐데, 이는 하루에 사람이 천천히 걸어서 여행 가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루 만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쉬지 않고
뛰다시피 도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앉아서 실려가도 못 가지고 바삐바삐 걸음을 잭주하고 때때에 따라서는 뛰면서 그렇게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그 외삼촌이 사는 길까지는 6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다가 중간에 몇 번씩 쉬면서 체력을 이렇게 모아서, 힘을 모아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초반에 그냥 미리 지칠 정도로 이렇게 반대로 뛰다시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것을 산 것으로 만족하고 끝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형으로 분장하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다 받아 가로채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형 에서가 분노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장작권을 뺏은 것만 해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뺏은 것만 해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내가 받을 장작권의 모든 축복까지 다 받아간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고 결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루 종일 100km나 되는 길을 뛰어서 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렇게 도망와서 하룻밤을 세웠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세웠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또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 바삐 도망가야 될 텐데, 오늘 18절 본문 뒤인 18절 말씀에 보면 뭘 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일어나서 돌을 축구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돈을, 제단을 쌓게 막 생긴 돌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제단 쌓을 만한 예쁜 돌들을 골라서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도망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가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그처럼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밝아오는 새해인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이 누렸던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그처럼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 돌을 골라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돌을 골라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일을 살펴보면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루스라는 그 항무지에서 자던 한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신 이 항무지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놀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그렇게 충격을 받았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계시느냐? 거룩한 곳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시내산 같은 곳에만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시내산도 아닌 이 황무지 들판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또한 이방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섬긴다고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는 다곤이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람이 살던 데는 바알이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다 지역마다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절대 자신의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루스라는 곳은 분명히 이방인의 땅이기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놀라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먼 곳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야곱이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 같은 시련 속에 빠진 실패자, 도망자, 또 아버지를 속인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어떻게 부족한 인생인 나 같은 이런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록 축복의 기도는 들었지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또한 여전히 자신과 같은 허물이 많고 시련에 빠진 실패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승리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사람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에게도 함께 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 대표적으로 위대한 문학가를 뽑으라고 한다면 도스토옙스키를 뽑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이는 시련이 많은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어릴 때 살해를 당해 고아로 자랐고, 청년 시절에는 혁명당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 시베리아로 유학을 가서 4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였는데 첫 번째 아내는 바람이 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고, 두 번째 새롭게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와의 얻은 첫 번째 아이도 추위와 생활고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입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불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제와벌, 카르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위대한 명작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나에게 그 시련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시련은 나에게 있어 거룩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절망부터 합니다만, 그러나 아닙니다. 심지어 시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때때로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 속에서 더 우리들과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또 이를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린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새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절망하여 하룻밤을 보내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탄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련의 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같이 실패하고 때때로 문제가 많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만나주시며 그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고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야곱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며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야곱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보면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를 복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또한 너를 지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람들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경험하시는 대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정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식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바쁜 일이 생기면 식사 같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원래 유언의 의미를 가진 말로,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고향 땅을 떠나지 말며 이곳에서 살며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라 그러면 다 네 것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면,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있으면 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마치 유언인 거의 의미인 것처럼,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속이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새해에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이제 30분만 지나면 우리 곁을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0년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새해 있을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새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면 그분을 통해 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새로 다가오는 세월 속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내고 새롭게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2020년도에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많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저녁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내고 새롭게 단을 쌓으며 평안을 맛보시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